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느낌이 들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디도서, 이 세 개를 우리 목회 서신 거거든요. 그래서 디도서를 열자마자 이거 디모데전서랑 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벌써 익숙하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익숙한 거죠. 나 같은 목회 서신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이 디도서도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서신서의 형식을 강의하기보다는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이런 관계 안에서 사지 목회 서신이 만들어졌기에 오늘 그런 관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디도는 어디서 목회했냐? 우리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그죠? 에베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였어요. 근데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남겨놓고 거기서 목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중해 세 개의 섬이 있어요. 하나는 시칠리아 섬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디도가 목회한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이고, 크레테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이프러스, 성경 용어는 구브로, 그죠? 크게 지중해 세 개의 섬이 있는데, 오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의 교회를 개척은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충성스럽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디도에게 오늘 이 목회를 맡기고 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디도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서론 시간인데요. 우선 지도자 세우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장로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장로는 지금 우리 같은 교회 장로계의 장로만이 아니라 목회하는 지도자를 말하죠. 감독과 장로란 말을 같이 썼었는데, 어쨌든 목양하는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선한 일을, 즉 교회를 진리에 세우는데 그 진리가 선한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짧은 석장이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기록은 한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장 나중에 기록했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같은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62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본 편지를 기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울이 사실은 크레데 섬에 복음은 전했는데 사실 전혀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늘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로 갔고,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즉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계속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고 오늘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디모데전서랑 많이 유사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거의 디도서와 시기도 같고 내용도 비슷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우리 디모데에서 계속 살펴왔는데 여기도 계속 거짓 교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책망하는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차이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를 넘겨주는, 그런 디모데는 그런 목회지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건면했다면, 그야말로 이제 조직도 안 된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런 편지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세워지지도 못한 그런 교회를 담당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선한 일을 행할 그 속에 이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개관적인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짧은 석장이지만 금방 또 뭐 우리가 한 9번 정도, 8번 정도 거쳐서 이제 이 디도서도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목회 서신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한 일관된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가 교회됨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데 근본적인 결국 종점에 도달하면 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흔히 1절 4절이 인사말이에요, 그죠? 어느 편지든지 바울은 우선 수신자가 누구며, 자, 우선 디도가 수신자죠. 또 보내는 사람 바울 자기 송신자가 바울인 걸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늘 같아요, 그죠?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그죠?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죠? 수신자, 송신자, 항상 사도된 나 바울이 쓴다는 것과 받는 사람 참아들 디도에게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늘 매우 반복적으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통 2절까지 설교를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그런 인사는 너무 자주 제가 설교를 해서 오늘은 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좀 읽어본 분들 좀 다르네, 인사말이 서원이 좀 다르네, 이렇게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인사말은 1절 아니면 2절이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무려 4절까지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4절의 마지막에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좀 뭔가 설명이 길게 됐어요, 그렇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우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 참 아들된 디도, 굉장한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거와 다르게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 내용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해요. 우선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일반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길고 약간 좀 복잡하네, 딴 때는 간단하게 그냥 나와서 사도된 바울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버릴 인사말인데, 오늘은 좀 더 자신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도된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또 사도는 사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늘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면, 또 교훈적인 면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 속에서 뭘 원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아들이 없지요. 어디에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것과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또 혈육적으로 아들이 있었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은 나와요, 그죠? 육신의 자손이 있었다는 어떤 단서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울에게 이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자녀.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믿음을 계승하는, 자기의 어떤 믿음을 계승하는 영적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저는 1절에 4절 말씀을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 가지고 바울이 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애정을 담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이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음을 직감하는 시기에 왔는데 62년, 63년이라면 바울이 64년, 5년에 사실은 순교하니까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나의 사역을, 나의 사도권을 이어갈, 어떻게 보면 계승할 믿음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디도에게 쓴 편지다. 제가 디모데 설교할 때도 그랬듯이 오늘 이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바울에게서 믿음의 아들. 오늘 이 디도가 있고요. 그죠? 이 디도는 이미 4절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 또 한 사람은 아들에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자, 빌레몬서 10절. 빌레몬서가 찾기 쉬운 그 다음에 빌레몬서거든요. 10절 볼까요? 한번 빌레몬 10절에 아들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바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딱 표현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세 명이에요. 아들이라고 표현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디도, 디모데,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갇힌 중에서 아마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의도성이 있죠. 적어도 자기의 대를 이어 믿음을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세대 25년, 30년 한 세대를 본다면 저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런 친근감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나의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도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정말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주제인데 오늘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이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인가, 우리의 중앙 공동체가 지금보다 이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고 믿음의 어머니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평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어 라고 이렇게 사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은 믿음의 계승이죠. 이 사역의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주제의 관점에서 오늘 디도스 1장 1절 4절은 굉장히 서론에 해당되지만 바울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특권, 그런 영광스러움, 자기 정체성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 그 자신이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그런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런 정체성과 특권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봐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디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전반부 읽읍시다.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바울이 우선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뭐가 나오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신세란 걸 알고 있는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영광스러운 의미로 종이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인은 그 로마 신인의 4배나 되는 사람이 종들이었어요. 종이 흔하던 때고요. 그리고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신분이 결정돼요. 다 같은 종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때인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모든 성경에 자신을 설명할 때 사도라고 말하는 것 전에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종.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인은 뭔가 좀 뽐낼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종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 종들은. 근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종의 신분. 노예는 같은 노예지만은 자기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종 이렇게 쓰기를 즐겨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종이라는 건 유쾌한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유를 다 몽땅 박탈당하고 주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자기 비하로 쓰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 비하로 쓰는 당당한,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종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광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모든 뜻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서 종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로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유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종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속에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뗄랑뗄랑 옛날에 난 누구의 종이라고 코미디 프로를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난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주인의 비유나 마치고 그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처세술에서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걸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제도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인거든요. 그게 옳고 그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때,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는 고백이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죠, 그죠? 보내심 받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엄청난 신무상의 특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근데 대사도 다 대사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일 힘센 대사가 누구 계세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 중에 미국 대사겠죠, 여러분. 가장 힘센 사람은. 근데 그럴 때 이런 미국 대사관은 치해받건 지역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자로 대우해 주지요. 오늘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대표한다 의미에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결국 오늘도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늘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비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신분의 특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우리가 신분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의 그저 표현되는 미사려고 언어가 아니고 내 안에 나로 인식하는, 정말 나의 정체성 인식하는 그런 특권으로 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바울은 특권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권이 바울에게 어떻게 주어졌나, 이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나를 설명. 이것이 다른 서신서 인사말과 다른 이유예요. 오늘 이 디도에서만 나오는 다른 서신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게 된 것을 그 다음 1절 나 사도된 바울 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힘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내 신분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영적인 재산, 우리의 삶의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재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인 것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자산들이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 여러분, 오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죠. 오늘 결국 이 바울이 인사 디도에게 참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걸 쓰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디도를 세우기 위함인데, 자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의도적이에요, 그죠?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사도 됐을 때 너도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아직도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또 세상에 얼마나 대접받고,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이런 데서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늘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는 그 정도에 따라 나를 인식하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 자랐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죠. 아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신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지식의 재산인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자, 여기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은 아니고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린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이제 책 GPT가 활성화되고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곧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생활 속에 확 들어올 겁니다. 벌써 그걸로 이미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요. 근데 그런 지식, 정말 지식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다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니고 더 복잡한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너무 많은 이 홍수 속에 사람들이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식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 즉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목회 서신에는 굉장히 경건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를 경건한 데 나갈 수 있는 지식을 말해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출생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식, 이거죠. 경건은 우리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이런 정도의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경건은 굿니스라 그러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용이 경건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것,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경건이죠. 경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회 서신 속에 굉장히 경건이 강조돼요. 디모데전서 후서도 그렇고 오늘 디도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지식, 이것이 바울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도요, 내가 하나님이 된 종이라고 이렇게 강조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 얻었어요. 근데 계속 생명 얻는 게 목표예요? 아니죠. 이미 생명 얻었다고 이러요. 물론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건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아까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이었죠. 이것들이 결국 오늘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예요. 내가 난 예수쟁이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서 거기 힘을 주는 건 아니죠. 그건 그냥 언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 진리의 지식이 살아 있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듣고 말씀을 탐구하고 읽고 하는 것에 늘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있고 그 새로운 진리의 지식으로 늘 흥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타치가 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것이 죽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혹시 목사님 좀 그런 건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냐 하면 정말 말씀이 그런가에 살피고 상고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 나를 지탱해 주는 지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까지 안 나가고 좀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은혜고 마음이 불편하면 은혜도 없고 이런 식의 너무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분위기로 분위기 확 들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니요. 정말 우리가 늘 사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한 것은 저는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기에 그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사도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이 하나님의 종이란 이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여야 내가 변화됩니다. 우린 간성으로 살아가기 너무 쉬운 자들이거든요. 살아온 대로 안 변합니다. 참 인간이 정말 안 변한다고 늘 우리 자신도 스스로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사도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었다.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너도 나와 같은 이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자, 2절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고 했는데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고.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도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구원 받으는 또 너무 당신 거듭난 날이 생일이 언제냐고 맨날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일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 다 구원파들이에요. 그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면 당신 태어난 날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당신 엄마 뱃속에 태어난 날 몇 월 며칠 기억하고 있어? 모르죠. 부모가 가르쳐 준 거지. 너 몇 월 며칠 태어났어. 그 가르치는 걸 지가 알면서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난 날 모릅니다. 근데 자꾸 구원받으는 네 영적 생일이 어디냐 물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데 물론 구원의 확신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확신한 건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너 생일이 며칠이야 라고 말해줘서 나의 출생을 알려주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이 확신 없으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쪽 갈 때 맨날 좀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말씀대로 살면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확신이 없으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결국은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가진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되었고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즉 믿음과 지식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자기 가치 체계대로 말하고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경건의 이런 지식으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 체계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한 번에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변화되고 기도 안에 가서 한번 확 터지면 물론 어떤 하나의 체험은 되죠. 근데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부단히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오늘 이런 이 바울이 세 가지 말씀 이런 것을 확신하고 그 진리를 내가 체득하고 나아가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오래 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만 오래 간다고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있는 된장은 시간이 오래 가면 익어가지만 인간은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은 오늘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은 결국 그것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서 자기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개인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다. 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명이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준 사명을 누가 대통령이 준 것과 장관이 준 것과 그냥 일개 사람이 준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사명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저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내게 있다. 그것이 전도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도자로 평생을 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왜 이런 서론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자 오늘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오늘 서론이 길었어요. 사실 인사말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이 디도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부름받았듯이 너도 이런 사역을 계승해서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사랑하는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냥 표현은 아니지요. 즉 이 권한이 이 믿음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에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가 떠나가면서 그 다음 아들들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고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제자의 방법으로 전해져요. 여러분 이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고 복음은요. 싸구려 상품처럼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지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줘. 나와 똑같이 나가 이렇게 사도가 되는 너도 이렇게 이 사역을 계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서론이 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잠깐 디도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디도와 바울의 관계 한 세 가지만 살펴본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에게 이렇게 애정을 표현한 것은 자기 신앙 고백하면서 디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레데서 믿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는데 누구에게 교회를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가 있겠어요. 그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초기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노니. 자 바울이 디도께서 올라갔는데 왜 예루살렘 올라가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께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바울의 촉입니다. 바울의 촉이라서 인정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데려갔죠.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고 또 한 사람 디도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뭘 보여주냐면 얼마나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신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바나바와 같이 가는데 디도를 데려갑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굉장한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처음 예수 중생하고 다른 예수님 만나 처음 전도한 사람이 디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그레데섬의 목회를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인데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의 이 믿음이 신뢰할 만한
해야만 우리가 그 사역을 개성할 수 있죠. 또 하나 디도의 관계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때 디도가 나오는데, 이 디도가 사실은 막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바울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판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디도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디도가 전해진 편지를 위로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은 결국 디도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나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걸 불식시켜준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또 한 번 디도가 언제 나오냐면 고린도서 8장 16절에 나오는데,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는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을 자원하게 너에게 나아갔다. 헌금 심부름을 디도가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엄청난 어려움을, 환난을, 흉년을 당했을 때 이방 교인들이 도와줬는데, 그때 헌금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디도를 보내줄 정도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나를 보여. 용기가 있었나. 그리고 이 책임질 줄 아는, 헌금을 맡긴 정도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왜 이제 디도서 첫 시간에서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오늘 이 정도의 신뢰를 보이면서 자신의 사도된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디도에게 오늘 신뢰를 보이는 것은 바로 디도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 떨어뜨려, 다음 주에 살펴본데 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1장 1절 4절 보면서 결국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믿음을 산 것을 디도에게 고백하면서 너도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 세대를 이어서, 바울의 세대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결국 사람을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우리가 사역을 개성하고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어, 믿음의 어머니였어. 오늘 믿음의 아들 바울을 봤을 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영생의 소망과 진리의 지식과 그런 이 택하심을 받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세 가지를 살펴본 대로요. 우리 지금 청년부 또 우리 유치부 유초도 매일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제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매일 아이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들 이름 오매불만 기도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잘 되고, 흔히 우리 세상의 아들 굶지 말고 뭐 잘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 정도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도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바울이 누구인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같은 믿음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 진리의 지식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런 신앙의 내용으로 그가 살고 있기에 이런 믿음의 개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뭡니까? 종교에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볼 때는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냥 또 다른 어떤 생존 전략처럼 또는 하나 여가처럼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시대의 신앙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 자녀, 우리를 볼 때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개성하고 이 믿음을 개성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린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시 나갑시다.